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탄절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 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 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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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야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하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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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의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구유에 오신 예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함을 따르지 않고 교만함에 빠져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열방의 많은 사람들은 성탄의 기쁨을 알지 못하고 두려움과 혼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 저희들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생명 살리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릉교회의 모든 가정들이 더욱 굳건한 믿음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성탄의 기쁨을 온 가족이 함께 누리는 복된 가정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절의 기쁨이 오늘 하루에 끝나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새롭게 누리는 구원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권세에 묶여있는 저 북녘 땅에도 빛으로 임하여 주시사
성탄의 찬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참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 성탄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놀라운 은혜임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을 통하여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거룩하고 복된 성탄 구주 나신 날 기쁨을
아멘. 우리 오늘 연합으로 함께 찬양해준 우리 어린이 찬양대회도 박수로 보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기 위해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 시간에는 특별히 부탁드리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 어른 성도님들께서는 오랜만에 어린이부 예배를 드리러 왔다고 생각해 주시고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함께 예배에 또 말씀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부서에서는요, 우리 시작할 때 우리 다 함께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낼 수 있는 목소리로, 가장 큰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도시에 나타난 표적. 아멘. 우리 친구들 혹시 TV나 유튜브를 통하여서 왕의 자녀가 태어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실까요? 만약에요, 오늘 나와서 유아세를 받았던 조그마한 아기들처럼 우리 가족에도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소식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진을 보는 것처럼 또 왕의 자녀가 태어나면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까요? 첫 번째 그림은요, 우리 영국 왕실에서 왕의 자녀가 태어났을 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을 하고 있죠? 대포를 쏘고 있어요. 꽝꽝! 무려 62발이나 대포를 쐈다고 합니다. 그 옆에 조선시대에서는요, 왕의 자녀가 태어났을 때 온 나라가 축제를 벌이고 임금님이 많은 자비를 베푸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요, 온 세상을 구원한 진정할 왕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말씀 속에 대포가, 축포가 터지는 모습을 본 친구가 있나요? 혹시 오늘 교회 오면서 화려한 잔치가 열리는 모습을 본 친구들이 있을까요? 아니요, 열리지 않았어요. 세상을 구원할 진짜 왕이 태어나셨다고 하는데, 그 소식은 제일 먼저 당시 로마의 총독이었던 카이사르에게 전해진 것이 아니라 한밤중에 꼭두새벽에 추위를 떨면서 양을 지키고 있었던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전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이 소식을 들을 무렵 로마에는 새로운 황제의 통치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명령이 내려졌는데요, 그것은 바로 인구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지내고 있었던 마리아와 요셉은 인구조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요셉의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베들레헴으로 향했어요. 여러분, 그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전도사님, 오늘 제가 제일 먼 거리에서 왔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거리보다 더 긴 거리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출발했다고 합니다. 바로 거리는요 161km였다고 해요. 여러분, 혹시 161km의 거리를 가본 적이 있나요? 서울에서 출발하면 한 대전 정도까지의 거리가 무려 161km라고 해요. 여러분, 요즘에는 차 타고 운전해서 내비를 찍고 가잖아요. 그러면요, 내비가 너무 똑똑해서 가장 빠른 길로 딱딱 알려줘요. 가장 빠른 길로 갔을 때 161km인데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차가 있었을까요? 낙타를 타고 갔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건강한 두 발로 이렇게 부지런히 걸어갔을 때 무려 몇 시간이나 걸렸을까요? 36시간이나 걸렸다고 해요. 여러분, 1시간 이상만 걸어도 다리가 너무 아파서 쉬고 싶은데 무려 36시간이나 걸어서 베들레헴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힘든 거리를 간 거였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험난한 여정을 시작했을 때 마리아는요 이미 아이를 가지고 있었대요. 이미 임신한 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안정을 취하면서 우리 아기가 언제 나올까 준비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몸이 불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으로 무려 161km의 거리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마리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길을 가던 중에 아기가 나왔을까요? 아니면 다시 돌아와서 아기를 낳았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마리아는요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아기를 낳게 되었어요.
어디서 나왔냐면 인구 조사를 하러 간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은 나사렛에서 살았지만 그곳에서 아기를 낳았으면 정말 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들레헴에서는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제대로 된 환경과 그런 우리 아기를 도와줄 사람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환경에서 무려 짐승들의 밥통인 구유에서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누가 제일 먼저 들었다고 말씀을 통해 알려져 있죠? 바로 목자들이었어요. 주님의 천사들이 추위를 떨고 있었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그들에게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을 될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그대들을 위해 오늘 다윗의 도시에서 구원자 그리스도 주님이 태어나셨어요. 주님을 찾기 위한 표적은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갓난 아기랍니다. 여러분, 천사들에게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에이, 피곤한데 내일 가보자. 오늘 밤이 너무나 추우니 내일 아침에 해가 뜨면 우리 가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때로는 아니,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어떻게 갓난아기가 되겠어? 이 친구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그냥 흘려보낼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해요. 때로 우리가 부모님께서 심부름을 시켰을 때 혹은 이거 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귀찮아서 흘려보낸 적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목자들도 그 천사의 이야기를 그냥 흘려보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목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그 추위를 뚫고 바로 천사들이 보여준 또 이야기해준 그 표적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알려준 표적은요, 멀리서 보이는 화려한 파티가 아니라 포대기와 구유와 갓난 아기였어요. 그렇게 길을 떠난 목자들은 천사가 이야기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은 로마의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냄새나는 마구간 비단 이불이 아니라 허름한 포대기에 쌓여 딱딱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요, 어떠한 환경에서 태어나게 될까요? 가장 좋은 것에 누이고 가장 좋은 것을 먹으며 가장 탁월한 분들에게 케어를 받으며 자라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허름한 구유에 나신 아기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할 진정한 왕이 되시고 표적이 되셔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시는 소식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가진 황제가 아니라 구유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됐다고 이야기할까요? 당연히 힘이 세고 많은 군사들을 보낼 수 있고 돈이 많은 황제가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이것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소식일까요? 여러분, 그분은요, 자친 황제의 아들 아우구스투스가 아닌, 신의 아들이 아닌 진정한 왕이시며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이루신 분이 바로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대들을 위해 구원자가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성탄절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지 예수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것뿐만은 아닙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구유에서 시작하여서 십자가까지 걸어가신 그 놀라운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도착했기 때문이에요.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요, 그 감사한 기쁨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뻐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거리를 가면서 그 놀라운 기쁜 소식에 감사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이야기를 전했다고 해요.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 성탄절은 다른 친구에게,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부족한 죄인인 나에게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날이죠.
나만 알고 있는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 모든 부족하고 부끄러운 죄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또 우리를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런 예수님께 감사하며 목자들처럼 기쁨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놀랍도록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면서요, 우리 함께 화면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외쳐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네, 어린이부 우리 신현준 전사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 여기 계신 분 다 10살 우리 자녀들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탄절 지금 전사님이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정말 표적이 맞을까요? 근데 이 표적은 가만히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아주 불편해진 표적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만약 가정에 딸이 결혼하기 이전에 혼전 임신 소식을 가지고 부모님께 와서 가족에게 와서 그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생명이 태어남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또 그걸 받아들이실까요? 저희 집에 결혼한 딸이 첫째 아들 낳고 둘째 아들 낳고 그리고 셋째, 아주 딸이 귀한 집안인데 딸을 낳았어요. 근데 시집간 딸이 셋째를 임신했다고 말했을 때 우리 집안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제 아내가 첫째 손자는 뭐 거의 다 키웠어요. 둘째 손자는 한 반 정도 키웠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좀 힘들게 할머니 노릇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죠. 근데 이 둘째를 낳고 나서 몸이 이렇게 이제는 정상으로 돌아올 때가 됐는데 몸이 예전 같지가 않고 딸내미 배가 좀 살이 빠지지 않고 좀 두리뭉실하더래요. 이상하게 여겨가지고 하루는 물었답니다. 딸내미 이번에는 왜 이 몸 관리도 못하고 살이 빠지지 않고 어찌 배가 두리뭉실하다 하니까 그때 딸내미가 뭐래? 엄마, 사실 나 셋째 가져서 2달이 됐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못난 할머니 뭐라고 했을까요? 미쳤어. 근데 사실은 뭐 9시 반 예배 때는 제 아내가 미쳐서 했는 걸로 제가 얘기했지만 실제는 우리 안사돈이 사위가 그 얘기 셋째 가졌다는 얘기 했을 때 안사돈이 사위 보고 너 미쳤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풀썩 주저앉았대요. 저 셋째 또 어떡하나. 근데 지금 너무 7살인데 너무너무 이쁘거든요. 할아버지는 뭐라고 했을까요? 할렐루야 했죠. 여러분, 결혼도 안 한 딸이 아직 결혼하여 이렇게 같이 살지도 않는 딸이 혼전 임신 소식을 가지고 온다면 어찌하겠습니까? 기뻐할 수 있을까요? 부모된 심정, 가족들이 머리가 하얘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이 바로 마리아의 얘기예요.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기쁘게 하지만 정작 그 당사자들은 보통 문제가 아니었어요. 마리아는 아주 정결한 교수였습니다.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결혼하기로 약혼한 약혼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혼전 임신을 해서요. 근데 그 아이가 약혼한 사위의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 남편의 아이가 아니었어요. 어쩌면 좋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말합니다. 제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쉬운 선택일까요? 여러분, 요셉이 순종이 그저 맹목적인 순종이었을까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신약 성경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의로운 사람의 주인공이 요셉이에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신약 성경의 인물 가운데 의로운 사람이라고 첫 번째로 소개하는 인물이 요셉이에요. 이 요셉이 그걸 받아들이는 것은 시대의 가치를 거스르는 저항이라고 하는 게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비난을 각오하는 믿음, 그게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긴 신앙 아니겠습니까? 전자님 설교하셨지만 거기까지도 좋아요. 마리아의 친정 어머니는 아마 딸이 친정집에서 몸을 풀 거라고 기대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필 그때 정치적인 이슈로 사위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딸이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갔다가 거기에서 해산할 날이 차서 마국간에서 해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이 먹는 여물통인 구유에 포대기로 사서, 저 포대기 그랬는데 우리 전사님이 허름한 포대기라고 해요. 전 평생 처음 들었어요. 허름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아기를 낳았어요. 여러분, 이 출생을 세상에 누가 축복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그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성탄절은 2000년 전이나 오늘 지금이나 언제나 우리의 상식과 충돌합니다. 이게 성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인 거죠. 바로 그 밤에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치던 목자들 앞에 익명의 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두루 비추었습니다. 목자들이 그 현현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타난 천사 앞에서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이 천사의 이 명령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위로하는 것이었을까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붙잡고 살아오고 있던 가치, 그 기준을 내려놓으라는 새로운 세계애로의 부르심인 거죠. 부르심. 하나님 나라라는 세계로 들어오라는 초대인 거지요. 그 천사는요,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초대했어요. 그리고 가서 보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하늘에 허다한 군대들이 나타나더니 성탄하신 그 아기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가운데 평화, 샬롬, 샬롬, 평화를 외쳤어요. 그리고 호련히 그들이 찬양하고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목자들이 서로 말합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알리신 일을 보자.
목자들이 그때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탄 소식을 들었던 그 자리, 전승에 의하면 그 자리가 바로 저 자리인데 목자들의 들판교회라는 이름으로 베들레헴 들녘에 있어요. 우리 순례팀들이 저기 가서 저 예배당 안에서 찬양을 하고 기도한 일이 있는데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지붕이 이렇게 도움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화음이 너무너무 웅장하고 아름다워요. 저 들판교회에서 예수님이 성탄하신 그 구유가 있는 지금 예수님 탄생하신 교회가 세워져 있죠. 비잔틴 시대에 한 1.6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밤입니다. 양떼들을 다 그냥 들판에 두고 가야 합니다. 근데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말합니다. 목자들이 빨리 갔다. 이 1.6km나 되는 이동거리, 이동하는 것, 이게 단순한 이동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전환이에요. 전환.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전환이 일어난 사건이고, 목자 양떼를 지키던 일상에서 나신 구주께 경배하는 전환이었고, 들판에서 다윗의 도시로 옮겨가는 대전환, 삶의 전환, 가치의 전환, 시대의 전환이 이 목자들의 이 행동 속에 나타난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거기에서 아기 예수께 경배한 바로 이 사건을 기점으로 베들레헴이 진정으로 다윗의 도시가 되었다. 우리 성경에 동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요즘 번역한 새 번역에서는 도시로 번역하고 있죠. 폴리스. 진정한 다윗의 도시가 됐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의 왕궁이 있는 거기가 다윗의 도시가 아니라 바로 이 베들레헴이 다윗의 도시가 됐습니다. 오늘도 표적을 본 사람이 있지요. 표적을 본 사람은 달려가서 목격한 사람만이 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탄하신 예수님을 예비한 사람만이 이 성탄의 표적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목자들이 본 이 표적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수만 수천 거느리는 군대들이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부유하고 힘있고 권력을 가진 그런 이 부모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었지만 가난하기 짝이 없는 요셉. 아까 제가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신약 성경은 신약 성경에 첫 번 나오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명명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마리아, 이 마리아는 레위 지파에 속한 사가랴의 아내였던 엘리사벳의 친족이었어요. 마리아가 뭐 레위 지파에 속한 여인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친족이었어요. 이 비천한 마리아가 마리아 창가를 마그니피cat 이 마리아 창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 창가를 보십시오. 누가복음에 아주 위대합니다. 이때 마리아가 나이가요 12.5세쯤 되던 그런 여인이에요. 근데 이 마리아 창가를 보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을 가진 여인인지 몰라요. 그리고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근데 바로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이 표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 위에서 통치하시고
군림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래로 이 땅으로 시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신 통치자이십니다. 예루살렘 왕궁 아니에요. 성전의 기라성 같은 종교 권력자들의 자리도 아닙니다. 다윗의 도시 베들레헴 구유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전사님 아까 구유에서부터 십자가까지의 예수님의 이 사건을 아까 보여주셨죠. 여기서 시작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번 성탄절에 선물 받으셨는지요? 뭐 선물 교환해 보셨습니까? 어젯밤에 산타크로스가 집에 왔다 갔습니까? 우리 10살쯤 되는 우리 친구들 산타크로스 만났습니까? 만났다고 그러네. 근데 성탄하신 이 첫 소식을 들은 사람은 산타가 아니에요. 목자들이었죠.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증인의 자격조차도 없는 목자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이 전해지고 이 목자들의 경배를 통하여 목자들의 그 경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성탄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모시게 됐습니다. 오늘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은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한 메시아, 그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요 가장 귀한 선물로 우리 성탄하신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무엇을 주님께 예물로 드리겠습니까? 동방박사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죠. 목자들은 흔히 목자들은 양치든 새끼양 고운 새끼양 데리고 가서 예물로 드렸을 거다 하는데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목자들은 시간을 드리고 아기 예수님께 대한 첫 믿음의 고백을 선물로 드렸어요. 마리아는 자기 몸을 드렸어요. 요셉은 용기와 시대를 저항하고 거스르는 용기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천사 허다한 하늘의 군대는 성탄하신 아기 예수님께 첫 예배, 경배, 예배를 선물로 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성탄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 예물 드리고 경배합시다. 우리 성탄하신 우리 주님의 평화 샬롬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함께 응답 찬송 114장 함께 찬송하십시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의들 다 품어
이 세상의 상식을 뒤집고 오늘 우리를 위하여 다윗의 도시 마국강 구유에 겸손하게 오신 주님, 성탄하신 우리 주님께 우리 모두 경배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높은 마음을 버립니다. 남을 지배하고 다스리고자 하는 탐욕을 내버립니다. 남에게 나를 자랑하고 싶은 내 안에 가득한 나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버립니다. 이 시간 주님, 뉘으신 마국강 구유로 우리도 빨리 달려가 주님 경배합니다. 갓난아기의 순전한 얼굴로 온 세상을 비추시는 주님께 무릎 꿇어 경배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물 드려 봉헌합니다. 주님의 평화 샬롬, 분열과 다툼과 경쟁과 적의와 거짓으로 무너진 이 땅과 우리의 상처와 삶 속에 역사 속에 임하셔서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성탄 인사를 나누십시다. 첫 번째는 우리 서로 이렇게 보시면서 악수도 하시고 또 인사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아멘. 오늘 성탄하신 우리 유아세례 성탄절에 유아세례 받은 우리 7명의 귀한 아가들 우리 축복합니다. 큰 박수로 한번 귀한 가정과 우리 아가들 축복하십시다. 우리 파송의 찬송 115장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세상의 빛으로 하늘의 평화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같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그 사랑과 목자들처럼 성탄하신 구주 예수님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거룩한 사귐 코이노니아와 충만하심이 성탄한 성탄절 예배에 참여한 각 사람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이 땅 위에, 저 북녘의 동족들 위에,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